오늘 보니까 예배를 온 친구들이 딱 12명인 것 같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12이네요. 더 오겠죠, 친구들이? 올해 들어서 가장 적은 인원이 예배를 나왔어요. 야, 박수 칠 뻔했죠? 그 적은 무리 안에 들었다니. 마지막 시대에 그 복음 앞에서 다 졸며 잘 때가 오는데, 그죠? 전부 다 졸며 잠을 잔대. 졸며 잠을 자서 그 복음을 떠나는 일들이 생기는데 적은 무리 안에 들고 있다는 건 굉장한 축복입니다. 항상 적은 무리 안에 드세요. 그런데 뒤에서 보니까 12명인 거예요. 물론 나중에 가룟 유다를 대신해서 마띠아가 그 제자 12명의 무리 가운데 들어가지만 예수님께서 정말 그 갈릴리라는 작은 그 마을에 있는 보잘것없었던 그 12명의 그 무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택하셔서 12명을 통해서 정말 그의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는 일에 가장 먼저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용하셨던 것처럼 뒤에서 찬양하면서 하나님 우리 동교가 정말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용환이가 막 뒤에서 정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기도가 막 나오는 거예요. 그런 12명이 될 것을 믿어요. 여러분 복음 안에서 여러분 끝까지 적은 무리 안에 더 적은 무리 안에 마지막에 나 혼자 남는 그 자리에 정말 내가 끝까지 서서 예배하는 그 자리에 설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진 여러분 12명이 되기를 축복해요. 여러분 내일이 부활주일이죠. 전사님 지난주 한 달 동안 고난주간 지나가면서 교회에서 여러분을 초청해서 막 간증하는 시간 가졌어요. 민우를 시작으로 해서 그죠? 아멘. 민우를 시작으로 해서 여러분의 그 간증하는 분들이 이제 막 섰는데 막 그 간증이 끝나고 막 나올 때마다 여러분들의 그 반응, 학생분들도 이제 거기 간증, 우리 지호도 왔었고, 그죠? 진현이도 한번 참석을 했었고 왔었는데 수민이가 왔었나요? 지난주에 왔었죠? 왔었어. 간증이 이제 끝나고 나갈 때 지난주 같은 경우에는요. 우리 막 성도분들이 많이 오셨단 말이야. 나가시면서 전사님들 인사하는데 막 다 눈가가 촉촉한 거예요. 은혜를 받으신 거죠. 그래서 막 정말 오늘 정말 좋았네요. 막 이러면서 막 가셔요. 그런데 그 뒤로 우리 학생부 친구들이 나오는 거야. 참석했던 친구들이 딱 나오는데 얘들아 하고 딱 얼굴 한 주간 우리 승리하자 하면서 나오는 친구들이 얼굴 딱 봤는데 끄떡없는 거예요. 끄떡없어요. 아주 멀쩡하게 너무나 멀쩡하게 끄떡없이 그리고 두 눈 반짝반짝 너무 전과 후가 너무나 동일하게 그렇게 나가는 여러분들을 보면서 역시 학생부다. 우리 학생부야. 정말 강하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칭찬일까? 칭찬인가요? 축복하고 그 다음에 또 다시 뭐 하는 거죠, 전사님이? 그러면서 전사님이 한 주간 동안 전사님이 여러분들 정말 많이 생각했어요. 생각하면서 전사님 안에 이게 뭐 내가 여러분들을 지도하는 지도자의 자리에서 합리화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 우리 아이들이 그럴 수밖에 없겠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 그런 생각을 했냐면 여러분 요한복음 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니고데모라는 이스라엘 티처,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나와요. 이스라엘의 지도자면 말씀에 대해서 굉장한 지식이 있는 사람이에요. 아는 사람인 거죠. 아는 사람이 찾아와서 예수님한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그 밤중에 찾아와서 왜냐하면 자기가 직분이 있어. 지위가 있거든요. 내가 지금까지 알았던 가르침에 대한 흔들림이 있는 이것을 누군가한테 들키고 싶지 않아서 밤중에 찾아와서 예수님한테 물어봐요. 진리가 뭐냐?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하면 갈 수 있느냐? 얘기를 하는데 예수님께서는 계속 성령을 받으라는 얘기를 하세요. 성령이라는 것이 아니면 너희가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가 없어. 성령님이 오시지 않으면 너희가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갈 수도 없어. 이런 얘기를 해요. 근데 이거를 전혀 못 알아들어요. 네, 이 니고데모가 못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너가 어떻게 이스라엘의 티처로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일을 알지 못하냐. 내가 땅에서 일어날 일을 너희한테 얘기해도 너희가 알아듣지를 못하는데 내가 하늘에서 있을 일을 너희들한테 얘기하면 너희가 어떻게 알아들을 수 있을까라는 이야기를 해요. 니고데모의 생각을 하면서 그럴 수밖에 없겠다. 칠판 좀 갖다 주시겠어요? 얘들아 너희들 지금 다니고 있는 십정동교회의 교단이 뭐예요? 자, 동교하고 용환이하고 동호야 혹시 알고 있니? 너희들이 지금 다니고 있는 교회의 교단이 뭐야? 교단이 뭐예요? 네? 교단이 뭐예요? 기독교죠. 우리 종교가 그렇죠. 기독교입니다. 그렇죠. 가장 큰 줄기는 기독교예요. 그런데 그 줄기 기독교 안에서 여러 개의 그 종교 그 교단이 있어요. 우리가 지금 여러분 주보에 보세요. 주보 있어요? 주보 앞에 보면 뭐죠? 무슨 교라고요? 성결교. 그죠? 성결교. 우리 민우가 이번에 예수님을 경험하고
경험했죠. 예수님을 경험하고 그걸 중생, 저 선생님이 한번 얘기했죠. 구원의 확신. 아, 나 구원받았어. 주님 만났어. 중생, 다시 태어났다는 얘기예요. 거듭남, 칭의. 죄인이었는데 예수님한테 의롭다 칭함을 받게 되었어요. 양자, 아들 되었어요. 이제 이게 동시에 일어나는 사건이에요. 첫 번째 구원의 사건이라고 해요. 이거를 성경에서는 중생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중생, 다시 태어났다는 거야. 본어게인 했다는 거죠. 중생. 자, 요거 하고 나서 민우가 저 선생님 민우를 불렀어요. 이렇게 불러가지고 민우야. 그리고 저 선생님이 이 다음 단계를 이야기했죠. 물론 이게 우리 믿는 믿음이 무슨 게임이 아니기 때문에 1단계, 2단계, 3단계에서 100판 딱 완성해가지고 뭘 따고 이런 게 아니에요. 그죠? 우리는 주님 앞에 갈 때까지 끝없는 그 신앙의 경지에 이르러야 되죠. 예수 그리스도를 담는 그 자리까지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가야 해요. 우리는 끊임없이. 그죠? 그래서 주님이 오시는 그때 성경에서 보면 흠도 없고 티도 없고 영광스러운 주님 앞에 흠없고 티가 없는 그 모습으로, 주름 잡힌 것 없는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야 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요거 딱 경험하고 나서 민우가 이제 제가 넘어질까 안 넘어질까, 죄 질까 안 질까 생각해봐요. 준수야, 더 이상 이제 민우는 죄를 질까 안 질까? 지어요. 네. 저요. 제가 막 이게 졸던 애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막 예배 드리는 게 달라서 오늘도 뒤에서 막 찬양할 때요 막 찬양한단 말이야. 달라졌어요. 그런데 다른 예배 때 또 예배 시간에 잘 수 있을까 안 잘 수 있을까? 그럼 제 마음이 어떨까? 나 뭐야, 만난 게 맞아? 또 뒤로 돌아가고, 또 이거 그랬던 사람들이 많이 나오죠. 그런 교회들이 많이 나와요. 막 뒤로 돌아가, 자꾸 뒤로 돌아가. 그러다 결국엔 멸망에 빠졌던 사람들이 나와요. 그런 이야기들이 나와요. 자, 그래서 전사님이 제가 실족할까봐, 제가 넘어질까봐 불러서 얘기했어요. 민우야, 너는 이제 앞으로 2단계로 나아가야 돼 라고 이야기하면서 뭘 받아야 된다고 했죠? 기억이 안 나. 설명하지 말고. 자, 설명 내가 해줄게. 자, 그 다음 단계, 뭘 받아야 된다고 했죠? 자, 그래. 자, 얘들아. 자, 오케이, 좋아요. 중생. 자, 제2의 은혜라고 해요. 자, 얘들아. 제2의 은혜. 성결. 다른 말로 성령 충만이에요. 민우야, 너 이제 기억나요? 네. 성령 충만 받아야 돼. 왜? 전도사님, 이거는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한다고 배웠는데요. 맞아요. 디도서에 보면 너희가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말할 수 없어요. 성령을 통해서 우리는 거듭나게 돼요. 이거를 다른 말로 칭의 양자, 중생 칭의 양자, 한 번에 일어나는 회심의 사건. 내가 이거를 회심이라고 해요. 회심. 예수님 앞에서 내 의지적으로, 이건 체인지의 변화가 아니에요. 턴의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죄를 짓고 여러 가지 어떤 그냥 그런 모양들을 씻었어. 그냥 오늘 씻었어. 이게 회심이 아니에요. 작정하고 결단해서 다시는 내가 죄에게로 돌아가지 않고, 내가 사단에게로 돌아가지 않고, 내가 이제는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겠습니다 하고 완전히 돌아섰어요. 나의 주인, 나의 삶의 대상이 이제는 완전히 예수님입니다 라고 내 안에 의지적인 결단. 그것이 민우처럼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막 자다가 막 어떤 회개가 터져가지고 쏟아지는 사도 바울과 같은 한 번에 정말 하나님의 어떤 그런 한 번에 일어나는 즉각적인 회심의 역사도 있지만, 성경에 보면 제자들처럼 점진적인 회심의 역사를 하는 사람들이 거의 70% 이상이 돼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친구들이 나는 민우 같은 체험을 하지 않았는데 괜찮아요. 그래도 내가 예수님을 이제는 나의 믿음의 대상으로 내가 이제는 정했습니다 하고 나아가는 친구들이 바로 이걸 경험하면서 나아가는 친구들이야. 그런데 그 이후에는 내가 뭘 받아야 되지라고 이야기했냐면 성결의 은혜를 받아야 돼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자, 여러분이 지금 다니고 있는 교회가 무슨 교회라고요? 기독교 대한? 기독교 대한 코리아, 기독교 대한민국 안에 있는 기독교 안에 있는 무슨 교회? 성결교회. 자, 성결교회. 이거 같은 말이죠? 성결교회죠? 성결교회죠? 이거 성령이라는 이야기예요. 성령? 성령? 자, 이거를 중생, 성결, 신유, 재림이 성결교회를 태어나게 한 이유예요.
이 네 가지. 네 가지를 강조해요. 이 네 가지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복음입니다. 복음의 핵심입니다. 이 중생 성결 신유 재림이 복음이 말하고 있는 핵심입니다. 이거를 오직 강조했던 교단이 성결교회. 다시 전사 이따 얘기합니다. 중생이라는 것을 경험을 했어요. 자, 이게 뭐냐면 아까 막 민우가 설명하려고 했더니 그게 뭐냐면 보세요. 우리는 우리 안에 이 예수님을 만남과 동시에 내가 예수님을 이제부터는 난 예수님만 찬양하면서 살 거야. 난 예수님한테로 이제 나의 모든 믿음의 대상을 옮겼어 라고 하면 이때부터 내 안에 자범죄라고 하는 죄가 이제 용서되는 거예요. 이건 어디서 이 자범, 내가 날마다 짓는 그런 죄에 대해서 이것이 덮어집니다. 내가 깨끗해서가 아니야. 예수님께서 이 죄를 없는 것처럼 여겨주시는 거죠. 십자가에서 다 완성하셨어요. 없는 것처럼 여겨지는 거예요. 그런데 내 안에는 죄의 뿌리가 있어요. 이거를 원죄라고 합니다. 이건 어디서 온 거냐면 처음 사람 아담이라고 하는 사람 아담한테서부터 온 거예요. 창세기에 나오는 아담에게서부터 온 게 바로 이 원죄. 여러분하고 상관없어. 이 원죄 때문에 태어나면서부터 나는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이번 한 주 동안 여러분들이 느꼈던 느낌, 감정, 생각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왜 내 안에는 이렇게 독한 시기, 질투, 다툼, 미운 마음 왜 이렇게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없지? 완전히 상실된 채로 태어나는 거죠. 왜? 이거 아담으로부터 시작해서 내 안에는 이 죄라는 그 깊은 뿌리가 있어요. 자, 그런데 놀라운 복음, 성경에 있는 놀라운 복음이 있어요. 그게 어떤 복음, 디도서 3장 5절에 보면 찾지 마세요. 거기 보면 구원은 어떻게 받냐면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을 입어야 구원을 받는다는 말이 나와요. 무슨 얘기냐면 제2의 은혜까지를 받아야 구원을 받는다는 말을 해요.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시면, 성령이 오면 이 원죄를 완전히 소멸하는 거야. 네. 선생님 얘기를 들으세요. 어려워도 들으세요. 이 성령님이 오시면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의 쓴 뿌리, 이 뿌리를 태워버린대요. 이사야서 보면 4장 4절 보면 소멸하는 영, 완전히 태운다는 거야. 이게 믿어지나요? 그래서 태워져. 이게 완전히 태워져.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어떻게 되는 거야? 성결한 사람이 되는 거죠. 이거를 성화라고 해, 성화. 자, 여기서 이게 이 땅에서 가능해. 그게 성결교회예요. 여러분, 성결교회. 이게 성결교회예요. 이게 어떻게 이 땅에서 가능합니까? 로마서 7장까지가 맞지. 우리는 죄인인데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우리는 육신을 갖고 있을 때는 절대로 이거 안 됩니다. 이것이 칼빈이라는 사람이 주장했고 이것은 장로교를 탄생시켰어요. 여러분 장로교회 들어봤어요? 그러니까 요즘에는 이거 모르고 그냥 준수야 같이 오늘 우리 교회 갈래? 그래서 가서 따라와서 성결교회 왔지만 뭐 내가 성령의 복음을 들어야 돼 그러고 온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런데 알라는 거야. 내가 지금 다니고 있는 교회에서 무엇을 강조하고 있는 교회인지 우리가 믿고 있는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알라는 거예요. 우리는 뭘 믿고 있냐 하면 이 원죄가 완전히 해결된다는 거야. 이 뿌리가 오직 성령을 통해서 성령의 음성을 듣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면 로마서 8장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것을 주장하고 이것을 경험했던 웨슬리라는 사람을 통해서 시작된 교회가 이 성결교회예요. 그래서 역사를 보면은요, 이 성령을 강조하면서 태어난 교회가 많아요. 감리교라고 들어봤지? 감리교, 우리 옆에도 감리교죠. 그래서 태어난 교회가 감리교회, 성결교회, 누나 나사렛 대학도 다니죠? 나사렛교회. 그 다음에, 순복음교회, 오순절, 순복음교회. 전부 다 이거 강조한 거예요. 장로교랑 달라요. 이게 달라요. 자, 그런데, 이런 감리교의 역사를 이렇게 보면은 1895년에 기존에 이렇게 예배를 말씀 이렇게 듣다가 어떤 분이 오셔서 이 성령을 경험한 성결을 경험한 분이 오셔서 성령에 대한 말씀을 통해서 풀어내기 시작했어요. 이 브릿지라는 감리교회 제1감리교회 미국의 브릿지라는 그 목사님이 이 사람이 목사님이었는데 자기네 교회에 복음을 전하러 왔던 복음을 전하러 왔던 그 사람이 성령에 대한 얘기를 막 하기 시작하자 눈이 열리면서 그 집회 때 성령 충만, 성령의 은혜, 성령의 세례를 뜨겁게 불을 삼키는 그런 경험을 하게 돼요. 그렇게 하면서 그 교회에서 나와서 이게 아니야. 우리 이렇게 식어 빠진 예배, 이 예배를 하나님 기뻐하시는 게 아니었어. 하면서 새롭게 차린 교회가 뭐냐면 나사렛 교회예요. 자, 그렇게 해서 태어난 교회들이 이런 교회들이에요. 자, 카우만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카오만이라는 사람도 예수님을 잘 알았던 사람이에요. 열심히 잘 믿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시미스터라는 친구가 찾아옵니다. 그리고 카오만한테 얘기해요. 카오만, 혹시 제2의 은혜에 대해서 들어봤어? 너 지금 예수님 믿고 있지만 제대로 믿고 있는 거 아니야. 성령을 받아야 돼. 성령님을 받아야 돼. 그래서 온전한 성화에 이르지 않으면 이거 죄 완전히 타지 않으면, 그래서 너 새 사람 되지 않으면 천국에 갈 수 없어. 이런 얘기를 들어요. 그리고 그 성령은 여러분, 전사님이 민우가 지난주에 나오면서 전도사님 어떻게 하면 받을 수 있나요? 그래서 전사님이 민우야 어떻게 하면 받을 수 있어. 성령은요 여러분 간절히 원하면 반드시 받아요. 반드시 받아요. 걱정하지 않아도 돼요. 방언 얘기를 했어요 지난주에. 전사님 방언을 받고 싶어요. 어떻게 하면 되죠? 방언을. 민우야 방언을 받고 싶어? 걱정하지 마. 사모하면 필요하면 반드시 주세요. 반드시 주세요. 그런데 문제는 내가 사모해야 받는 거야. 내가 그 은사를 받고 싶어. 그 선물을 받고 싶어. 하면 반드시 받아.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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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갔어요. 걱정하지 않아도 돼요. 자, 그런데 자, 그 시미스터라는 사람을 통해서 카오만이 성결의 은혜가 있다고? 두 번째 은혜라고? 주여 성령을 주세요 하면서 막 기도하기 시작을 하다가 성령의 불을 받고 이 사람이 완전한 새 사람이 되네요. 그렇게 하고서 내가 이제부터 할 것은 전도밖에 없나니 하고 동양에 가서 내가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하고, 그때 유명한 동양은 일본밖에 없으니까 일본으로 왔어요. 그리고 일본에 와가지고 거기 미국에서부터 쭉 날아와서 여기다 학교를 세웁니다. 성경학교를 세워요. 이 성경학교에 이제 일본에 유학을 갔던 우리나라의 두 사람이, 김상준이랑 정빈이라는 사람이, 두 사람이 이 학교를 들어가요. 그리고 여기서 예수님을 영접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카오만과 이 사람들에서 5명이 1907년에 우리나라의 서울에 염곡에 와가지고 전도관을 세워요. 전도하려고. 이미 이때 우리나라에 교회들이 있었어요. 장로교도 있고 있었어. 그런데 교회 건물을 하나 딱 세워서 복음을 전해. 어떤 복음? 성령의 복음. 성령만 전했어요. 예수 믿고 중생. 성령을 통해서 성결, 완전한 성화, 이거를 전해요. 이거를 전해. 복음 전도가. 이게 15년 동안 33개의 우리나라의 지도에 보면 33개의 전도관을 만들어요. 수천 명의 신자를 만들어요. 그러니까 와, 이제 더 이상 전도만 하면 안 되고 우리 복음을 듣고 온 사람들한테 이제 말씀을 가르쳐야 되겠는 거야. 그렇게 해서 이 전도관 이름을 바꿔요. 뭐라고 바꾸냐면 조선 땅에 있는 예수를 전하는, 조선에 있는 예수교, 조선에 있는 예수를 전하는, 성결을 전하는 교회, 성결교회. 이 이름이 오늘 성결교회로 바뀐 거야. 그냥 성결교회로.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다니고 있는 이 성결교회의 시작도 뭐를 전하면서 생겼어요? 성령의 복음. 교회의 시작이 성령을 통해서 시작되었고, 특히나 여러분들이 지금 다니고 있는 이 성결교회는 오직 성결의 복음을 강조했어요. 그런데 오늘날 전도사님이 지난주에 오셔서 막 말씀 전하셨던 그 강도사님 말씀이 하나도 모르는 게 없어. 다 알고 있는 말씀이야. 그치? 왜냐면 말씀을 가지고 성령에 대한 얘기를 풀어가시니까. 그런데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내가 저 성령의 말씀을 전하다가 왜 내가 멈췄지?를 생각해 봤어요. 그래서 전도사님은 은혜 받은 친구가 있으면 걔를 불러다가 따로 얘기해요. 지난번에 민우 불러서 전도사님이 이야기한 것처럼 따로 불러서. 왜냐면 성령을 받아야 되니까. 그런데 여기서 왜 성령을 전하지 안 하냐면, 영민이라는 친구가 있어요. 지금 이제 청년이 됐는데, 그 친구, 전도사님께 생각해보니까 학생부 때 전도사님이 성령 체험하고 나서 막 말씀을 전했어요. 로마서 8장을 가지고 막 성령에 대한 얘기를 전했어요. 그런데 애들이 자는 거예요. 막 꾹꾹 조는 거예요. 저 하나도 감동이 없어요. 왜? 니고데모 아까 얘기했죠. 이거를 경험하지 않으면 이거 얘기하면 알까 모를까요? 절대 몰라요. 니고데모는 이걸 몰랐어. 그래서 이것도 몰랐어요. 이 단계를 거쳐야 이걸 알아요. 그러니까 지난주에 우리 학생부 친구들이 성령을 전했죠. 이거를 사모하는 마음도 생기지 않았고 받아야겠다는 생각도 하지 않았고 그냥 멀쩡하게 나왔어. 왜? 아직 이게 안 된 거예요. 전도사님 한 주간 동안 여러분을 생각하면서 아픈 마음이 있었어요. 여러분, 예수 안에서의 온전한 구원을 간절히 원해야 돼요. 이걸 사모라고 해. 내가 정말 내가 다시 태어나기를. 전도사님이 지난주에
학생부 친구들이랑 밥을 먹는데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용환이 동교랑 같이 밥 먹었어요. 그런데 동교는 중학교 2학년 때 민우를 알았고 용환이는 고등학교 1학년이 돼서 민우를 알았어. 근데 용환이한테 야 민우가 그렇게 멋있어? 아 진짜 너무 멋있다는 거야 민우가. 그러니까 동교가 진짜 너무 많이 바뀌었다는 거야. 네, 민우가 너무 많이 바뀌었대요. 민우 이런 얘기 친구가 하는지 몰랐죠. 너무 친구들이 너무 인정을 해. 너무 멋있어졌대. 중학교 2학년 때는 친구들이 어떻지? 지호야 말 한마디에 욕이 몇 문장 나오죠? 몇 단어 나오죠? 그러니까 주로 욕이잖아. 욕을 연결한 문장이잖아. 그지 동호야 친구들이 그러나요? 고3 때까지 그러나요? 남자애들은 다 그러나요? 여자애들은 더 심하잖아. 그죠? 선아야 중학교 2학년. 그걸 달아줘. 나도 그때 욕을 해봤거든요. 정말 전사님이 요즘에 유초등부 애들한테 이런 얘기를 하잖아. 그러면 전사님을 예전엔 이런 얘기할 때 좀 아무렇지도 않았는데 요즘 애들은요 너무 정죄하는 거야. 정말 전사님. 그래서 요즘에 잘 얘기 안 해요. 나 옛날 얘기를 잘 안 해요. 나 옛날에 막 도둑질하고 이런 얘기 안 해요. 용환이 눈빛 달라지는데요. 그랬는데 민우가 중학교 2학년 때는 거의 단어의 문장이 전부 다 그랬는데 달라졌다는 거예요. 이제 안 그런데 한 번 하고 나서 실수로 탁 튀어나오면 자기가 내가 언제 그랬지? 내가 언제 그랬지? 지금 다시 자신의 삶을 회상하고 있어. 그런다는 거예요. 변화죠. 이것을 통한 변화가 있어야 얘들아 요거로 나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지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확실하게 내 주인이 세상이 아니라 예수가 되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자, 감리교회에서 처음 생겼을 때 감리교회 오직 선교를 전했어. 그런데 19세기 초에 이 감리교회가 엄청나게 커집니다. 교회에 돈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이 신자가 오고 저 신자가 오고 그러니까 이 사람한테 맞춘 복음, 이 사람한테 맞춰서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선교를 강조하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이거 반드시 나와. 핵심 메시지거든요. 그런데 세상에 한 복판에 있는 사람들이 막 오기 시작을 하니까 이 메시지를 점점 전사님이 그 영민이라는 친구가 있을 때 말씀을 전할 때 성령을 전할 때 반응이 없으니까 계속 이거 아닌가 보다. 이거 전하지 말고 다른 거 해야 되겠다. 얘네들한테 입맛에 맞는 말씀을 전해서 말씀을 바꾸는 것처럼 말씀이 바뀌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 감리교회 그 교리라는 것들을 막 써놓은 그런 그 두꺼운 장정 책에서 성결의 복음을 지워버렸어요. 이 땅에서 성결 이루어질 수 없어. 장로교랑 똑같이. 네. 그래서 여기서 아니지 하고 태어난 게 바로 이 성결교라는 거예요. 성결교라는 거야. 자, 그런데 여기 오늘 전사님 여러분들이 고린도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어요. 이 고린도 교회는요 예배를 드렸어. 그런데 예배를 드리고 밖으로 나가요. 육적인 세상적인 삶을 전혀 청산하지 못한 교회예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안에 우리 작년에 고린도 전서 아마 다뤘을 거예요. 몇몇 친구들 빼고는 아마 어렴풋하게는 기억이 날 겁니다. 우상 숭배했고요. 그리고 교회 안에서 성적인 음란한 일들이 막 일어났어요. 아볼로파 개바파 하면서 아주 유치한 싸움을 했고 그런데 여기에 성령의 역사가 있었어요. 네. 성령의 역사가 있었어요. 고린도전서 12장을 보면. 성령의 역사. 그런데 여기까지는 나아가지 못했던 어린아이의 교회였어요. 무엇 때문에 나아가지 못했다고요? 내가 세상을 너무 사랑했어요. 그런데 이 세상을 너무 사랑했던 건 성령을 받지 못하게 했을 뿐더러 또 하나의 아주 중요한 문제를 일으켰어요. 그 문제가 오늘 바로 전사님 여러분들한테 얘기하려고 하는 문제예요. 자, 15장의 50절을 한번 보면 15장의 50절을 보면 읽을 때 이해가 안 될 거예요. 자, 50절을 전사님 읽어볼게요. 고린도전서 15장 50절입니다. 형제들아 바울이 지금 고린도 자기가 2차 전도 여행 때 세웠던 이 고린도 교회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문제 가운데 이 문제 15장은 부활의 문제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50절에 보면 얘들아 내가 이걸 말할게. 혈과 육 무슨 얘기예요? 혈과 육에 취해서 살아가는 사람은 자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한다고요? 이어받을 수가 없대요.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않는 것 영원한 것을 받지 못해. 육신으로는 알 수 없는 게 있어. 혈과 육이 취해 살아가는 사람이 알아야 될 게 있어. 그게 뭐냐면 부활을 경험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전도사님이 유엘이랑 그 2년 됐어요. 횟수로. 2년 전에 중환자실에 유엘이가 처음 수술했을 때 중환자실에 원래 얘가 그 혈압이 빨리 떨어져서 반나절만 있다가 올라와야 돼 입원실로. 그런데 이상하게 얘가 혈압이 종일 떨어지질 않아서 온몸에 진짜 호수를 끼고 아이는 불안해서 그 중환자 서울대병원 어린이병원 거기 중환자실 굉장히 넓어요. 네. 아주 수십 개의 침대가 있어. 뻥 뚫려 있어요. 아주 정말 중한 막 위급한 아이들 막 큰 방실에 다 들어가 있고 어마어마하게 넓어요 그 중환자실이. 그래서 이게 보면 워낙에 거기 아이들이 누가 있는지 알아. 한 명한테 굉장히 많은 의사 선생님들이 다 붙어 있어요.
그런데 거기 면회 시간이 있으니까 면회 때만 들어갈 수가 있지. 어마어마한 호수. 그러니까 이 아이가 정말 최후의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니까 모든 기계가 한 침대에 다 달려 있어요. 그런 침대들이 다 연결돼서 그 다음 칸에 뻥 뚫려 있어요. 되게 넓어요. 그런데 그렇게 넓은 데 진짜 처음 봤어. 근데 거기에 보니까 유엘이 옆에 요만한 아기가 있어. 이렇게 호수가 쭉 내려와서 고양이 밥 주는 것처럼 우유가 거기서 떨어져요. 똑똑똑. 요만한 애. 태어난 지 2달 된 애. 심장 수술하고 나온 애. 부터 시작해서 이만한 애. 거기서 중학교 1학년 친구도 만나. 승목이라는 남자애도 만났는데 거기 중환자실 대기소 보호자 거기 밖에는 부모들은 어디서 기다리냐면 그 앞에 요 반만한데 보호자 대기소에서 아이들을 기다리는 거야. 그런데 거기는 지금 수술이 끝나고 나서 깨어서 입원실로 가면 진짜 행복한 거야. 못 깨어나서 장례식장으로 가는 애를 몇 명을 봤어요, 선생님 그날. 그 보호자 대기소가 아주 이루 말을 할 수가 없는 형편이야. 그래서 원장님이 승목이라는 친구 이름을 어떻게 알았냐면 죽어서 알았어요. 그 앞에 있었는데 깨어날 줄 알았어. 부모가 거의 안심했어. 그런데 잠시 후에 막 소란내요. 그 아빠 엄마가 막 난리가 났어. 보니까 아니 왜 방금 전까지 괜찮았잖아. 죽은 거예요. 처치하다가 죽었는지 모르겠어. 죽으려고 하니까 처치를 했는지 죽었는지 모르죠. 그 안에서 일어난 일을 몰라요. 죽은 거예요. 전사님이 뒤에서 보니까 막 숨이 같이 넘어가. 미치겠어. 그날 정말 죽을 뻔했어요. 숨이 넘어가. 죽음이라는 거, 분리라는 거, 그 이후에 어떻게 되는지 알 수 없기 때문에 다 두려워요. 모두가 무섭습니다. 두려워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너무나 무섭죠. 여기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전사님 거기서 너무나 그 부모들이 바닥에 주저앉아서 망연자실해서 울고 부르짖고 있는데 여기가 쑤셔서 가슴이 아파서 숨이 쉬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빠를 보니까 아빠는 아무 말 안 하고 있어. 엄마는 막 주저앉아서 울고 있는데 아빠는 담배각을 꽉 쥐고 이렇게 하고 있어. 그냥 서 있어요. 창문가 앞에서 이렇게 하고 서 있어요. 보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집인 것 같아요. 그래서 눈물이 더 나더라고요. 하나님, 저렇게 아이가 일찍 죽은 것도 아픔 때문에 병 때문에 죽은 것도 억울하고 참 불쌍한데 복음도 알지 못하고 예수도 알지 못해서 영원한 생명도 경험하지 못하고 어딘지도 모르는 그곳으로 아이를 떠나보내야 하는 저 부모들의 비참함이 너무나 끔찍하고 불쌍합니다. 주님, 어떡해요? 나도 지금 중환자실에서 안 나왔으니까 전생님 아버지도 옆에서 왜 이렇게 안 나오는 거냐고 막 걱정을 하고 계시는데 나는 여기가 너무 불쌍한 거야. 그래서 기도하고 다가갔어요. 복음을 전하러. 지금 죽어서 정말 막 이게 완전히 이렇게 됐는데 거기는 정말 예수가 다 필요한 사람들이야. 거기 앉아있는 부모들은 다 내 아이가 지금 어떻게 될지 알지 못하는 사람들인 거예요. 조금 있다가 또 두 달 된 아이 죽어서 나가요. 장례식장으로 냉동실로 옮겨지는 거예요. 예. 여러분 우리는 다 오는 날은 다 달랐지만 가는 날 알 수가 없고 그죠? 다 가게 되어 있죠. 그런데 영원히 산다면 다시 죽은 사람이 살아난다면 그거 얼마나 기쁜 일이에요? 그렇죠? 자, 우리가 그 소망을 알게 됐대요. 자, 여러분 복음, 기쁜 소식 그게 왜 기쁜 줄 알아요? 복음은 예수님이 죽었다만 기쁜 게 아니야. 자, 여기서 이 사람들이 육신에 취한 삶을 살기 때문에 부활이라는 걸 너무나 몰랐어. 여기 단계까지 오지 않은 거예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러니까 부활을 몰라요. 그러니까 15장에서 다시 여기서 부활을 이야기하면서 온전한 복음이 뭔지를 이야기해요. 사도 바울이. 자, 15장 1절 보세요. 빨리빨리 하고 이제 끝낼게요. 여기서 오늘 성가대 연습이 있다고 그래가지고. 자, 15장 1절에 보니까 거기에 얘들아 내가 너희한테 복음을 다시 얘기할게 라고 얘기합니다. 그게 1절에서 2절에 보니까 끝에 이걸 너희가 제대로 믿으면 너희는 구원을 받게 될 거야. 그러니까 온전한 구원은 온전한 복음을 믿을 때 온전한 구원. 영원한 삶을 살게 되는 거야. 그 복음이 뭐냐면 3절에 보세요. 끝에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 죽었대요. 여러분 죽으셨대요. 죽었어. 우리의 모든 죄를 가지고. 근데 영원히 죽었어. 그럼 우리가 그분을 왜 찬양해야 합니까? 죄를 가지고 죽었어. 죄한테 졌어요. 죽었어요. 영원히. 그럼 우리가 찬양해야 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복음이 뭐냐 하면 4절을 보세요. 자, 그를 장사 지냈어요. 매장했어요. 자, 그런데 성경대로 3일 만에 다시 어떻게 됐다고요? 살아났다는 거죠. 이게 복음이라는 거야. 얘들아 내가 너희한테 복음을 전할게. 고린도 교회 어린아이와 같은 성도들아 내가 복음을 전할게. 이 복음을 너희가 알면서 어떻게 아직도 여전히 육신에 속한 삶을 살아서 이 복음을 너희들의 것으로 아닌 것처럼 쳐내니 이 복음이 뭐야? 너희들이 왜 죽으셨어? 그리고 너희들 살아나셨어. 살아났어. 살아났다는 건 기쁜 소식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사랑하는 가족들을 다시 볼 수가 있는 거잖아요. 이거를 유치하게 증거를 해. 어떻게 하냐면 안 믿는 거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아는데 안 믿어요. 그러니까 그 밑에 쭉 무슨 얘기를 해요? 야,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베드로가 봤어. 그 다음 절에 나오죠. 그 다음 절에 뭐죠? 12명의 사도 제자들이 봤어. 그 다음 절에 나오죠. 500명의 제자들이 봤어. 그 다음 절에 나오죠. 야고보도 봤어. 그리고 맨 나중에 8개월 돼서 태어났었나 봐요, 바울은. 나처럼 만삭되지 못해서 난 나와 같은 자한테도 예수님이 나타나서 보이셨어. 부활은 사실이야. 부활을 믿으니까 사도 바울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30절에 보세요. 내가 그래서 늘 목숨을 걸고 이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거야 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숨이 몇 개입니까? 1개예요. 그런데 그 목숨 1개 우리 얼마나 아껴? 아까 전에 여기 청소하는데요. 우리 청년들이 청소 조금 하고 부교육자실에 들어와서 문 닫아서 왜 문 닫아? 하더니 잠깐 숨어서 쉬려고요. 몸을 아끼는 거예요. 힘든 거죠. 몸을 아껴. 몸 하나니까요. 그죠? 네. 몸을 아껴요. 그런데 사도 바울 얘기. 나는 몸을 아끼지 않아. 언제나 위험을 무릅쓰. 왜? 부활 때문에. 그걸 믿는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부활이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왜 기쁜 소식이 되냐 하면 22절 보세요. 그래, 예수님이 죽었고 부활했어요. 그런데 그게 도대체 나랑 무슨 상관인가요? 22절에 보면 같이 읽어봅시다. 오늘 여러분 읽었던 말씀입니다. 시작.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다시 한번 읽어봐. 자, 눈으로만 읽지 말고 귀로 들으면서 생각하면서 읽어봅시다. 시작.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여기 보면 고린도전서에 보면 예수님은 모든 죽어있는 잠자는 자들의 처음 열매가 되셨대요.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사람은 어떻게 된대요? 죽으면 삶을 얻는데요. Eternal life. 영원한 삶을 얻게 된대요. 그래서 이게 복음인 거야. 무슨 얘기예요? 우리가 한 번뿐인 이 일생에서 예수 안에서 살아가면 예수님 나의 죄를 위해 죽으셨기 때문에 그분 안에서 내가 이것을 믿고 그분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 안에서 살아가면 내가 승목이 더 이상 볼 수 없는 곳으로 가는 그 승목이를 다시는 만날 수가 없겠지. 왜? 이제는 끝이야. 기회가 없잖아요. 그런데 확실하게 그 안에서 예수 안에서 살았어. 승목이도 나도. 그러면 그 예수 안에서 얘도 다시 살고 나도 다시 살아. 만나게 된다는 거예요. 영원한 삶을 얻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믿기 바랍니다. 에? 믿어야 돼요. 성령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믿어지지 않겠지만.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마다 와서 왜 기도하냐면 성령님 오늘도 내 귀를 열어주세요. 오늘도 그 말씀이 내가 믿어지게 해주세요. 들리게 해주세요. 졸면서 잘면서 들을 복음이 아니거든요. 에? 여러분 하나밖에 없는 목숨 살아야지. 그런데 여기 아담 안에서 사는 것과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것에 큰 차이가 있어요. 성경에는 2가지 동산이 나옵니다. 한 동산은 에덴 동산이에요. 여러분 에덴 동산 들어봤어요? 동교 들어봤니? 에덴 동산 어떻게 알아요? 용환이 에덴 동산 알아요? 이제 모르는 거 다 민우한테 물어봐. 네, 이제 더 설명해 줄 시간이 없어요. 자, 성경에는 2가지 동산이 나와요. 한 동산은 에덴 동산, 너무나 안 보인다. 그죠? 자, 한 동산은 에덴 동산, 여기 에덴 동산입니다. 자, 한 동산은요, 겟세마네라는 동산이에요. 에덴 동산의 주인공은 여기 창세기에 나오는데 아담이라는 처음 사람이에요. 아담. 하나님이 만드셨던 처음 사람이에요. 이 겟세마네 동산의 주인공은요, 여러분들을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이에요. 자, 이 에덴 동산은요, 뭐가 시작됐냐면요, 죽음이 시작된 곳이에요. 왜 죽음이 시작됐냐면요, 하나님의 뜻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뜻, 그것이 완전히 묵살된 동산이에요. 왜요? 내 욕망의 동산이에요. 욕심의 동산이에요. 욕심이 승리했어요. 욕망이 승리했어요. 예수님, 하나님의 뜻이 묵살되어졌어요. 그런데 여기 겟세마네 동산은요, 하나님의 뜻이 있었어요. 예수야, 너가 모든 인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의 그 길을 걸어가야 해. 이것이 예수님이 하셔야 할 일이었어요. 여러분들에게도 일을 주셨습니다. 그걸 발견하기 바래요. 예수님은 그게 일이었어요.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었어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동산이에요. 어떻게 이루어졌게요? 저 동산하고 이 동산의 차이는 딱 한 가지예요.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은요, 주여 당신의 뜻대로 되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무슨 차이예요? 저기는 기도가 없었던 동산이에요. 여기는요, 예수님이 자기 뜻이 있었거든요. 십자가 지는 거 너무 무서웠거든요. 그런데 거기서 땀방울이 떨어지는 땀방울이 피가 되도록 기도했어요. 어떤 기도? 내 뜻 다 버리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도록 하기 위한, 정말 피가 되도록 그 몸부림을 치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려고 하는 그 기도. 우리 이렇게 기도 안 하면 순종 안 되거든요. 오늘 예배에 못 나왔어요. 왜 못 나왔어요? 순종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시험 집중된 기간 아니에요. 순종이 안 되는 겁니다. 전사님이 내 성장을 책임질 겁니까? 하나님 보이지가 않잖아요. 순종이 안 되는 거예요.
이 순종을 하려면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예수님처럼 땀방울이 피가 되는 정도의 그 기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겟세마네 동산은 그 기도의 동산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승리한 동산입니다. 그래서 은혜의 선순환이 일어나요. 순종했어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다시 따라가고 한 걸음 따라가고. 이게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삶을 얘기해요. 예수님과 하나님이 주인 된 삶. 응?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봐요. 난 지금 어디 사는가? 자, 우리 여기 5장 20절에 나오죠?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여러분 지금 에덴 동산에 있어요? 여러분 뜻대로, 내 느낌대로, 내 계획대로, 내 육체대로, 내 감정대로,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하고 있으면 난 지금 에덴 동산에 머무르고 있는 욕망의 사람인 거예요. 그런데 내가 나의 뜻을 기도하면서 말씀 가운데, 전도사님 말씀 가운데, 우리 반 선생님의 말씀 가운데, 큐티 말씀 가운데 내 생각을 자꾸 접고, 여기 보면 5장 30절 내가 자랑할 게 하나 있어. 사도 바울이 얘기해요. 난 날마다 죽어. 이게 죽는다는 게 무슨 얘기예요? 내 생각도 내려놓고, 내 계획도 내려놓고, 동훈이 오는 길이 얼마나 멀었어요. 그죠? 시험 집중된 기간인데, 우리 다 마찬가지지만. 준수 직업 체험반, 지난주에 토요일에 11시에 집에 가더라고요. 죽을 것 같았죠. 저 선생님 전화했어요. 야, 그런데 제 목소리는 더 죽어가더라고요. 야단을 못 치겠더라고요. 너무 안타까웠어요. 그런데 자기가 힘들어서 그런 건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려고 해서 그런 건지 순종하려고 했겠죠. 저 선생님, 저 진짜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얘기했어요. 직업반 안 한다고. 선생님한테 찾아가서 안 한다고. 네. 선생님이 예배 시간이 언제냐고. 네. 그 예배 시간을 양해받고 오게 됐어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 길을 열어가시고, 순종하면 길을 열어가고, 순종하면 길을 열어가고. 네. 그러니까 나한테 준 그 길을, 사명을 내가 이루는 거야. 그게 여기 겟세마네 동산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인 거예요. 그런데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절대로 이 동산 안에서 못 살아가요. 내 육신의 욕망이 너무나 강하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마칠게요. 여러분, 부활 여러분의 것이 되고 싶지 않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22절처럼 얘들아,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어. 이거 너무 쉽지 않아요? 나 오늘 이번 주에 백원초등학교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얘들아, 예수님이 너희들을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대. 어떤 아이가 사탕을 딱 골라가면서, 저 주황색 맛 주세요. 저도 알아요. 이렇게 하고 가더라고요. 뒤에서 너무 화가 나는 거야. 저 당돌한 것이 나를 저 당돌한 것이 그런데 생각했어요. 그렇지, 유관순 아는 것처럼 알고 있겠지. 그거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아는 거 가지고 안 되는 거예요. 아담도 하나님을 알았다니까요. 그런데 내 뜻을 버리지 못했어요. 내 뜻대로 했죠. 여러분, 어떤 동산 안에 머물어요? 그리스도 안에, 겟세마네 동산 안에 머무는 친구들이 기도를 통해, 그죠? 그 안에 머무르는 친구들이 예수님이 주시는 그 부활의 기쁨에 참여할 수 있는 겁니다. 내일 부활주일이에요. 그 기쁨에 여러분 모두가 다, 여러분 여기 12명이 앉아있는 모든 친구들이 다 참여할 수 있게 되어지기를 간절히. 13명이 됐어요. 도훈이가 와가지고. 13명. 네. 참여하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다음에, 네. 우리 본어게인 찬양 연습했어요, 혹시? 정말. 야, 악보를 바로 줬는데 막 쳐요. 대단한 친구들이에요. 자, 우리 본어게인 찬양을, 같이 하고 싶은데, 시간이 많이 지났지만, 그래도 할게요. 자, 네, 우리 같이 함께 찬양 가사가, 네, 저 TV 좀 틀어주세요. 가사가, 얘들아, 가사가 정말 죽음과 부활, 그 핵심을 통해 내가 거듭남, 본어게인, 내가 거듭나겠습니다. 주님 예수로 살겠습니다.